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사무관님 한 분을 만났었어요. 오랫도록 한 5년 동안을 만나는 중에 이분이 이제 서기관까지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되게 뜨거워요. 당신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믿는데, 제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각인이 이렇게 조금 다른 생각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걸 풀어줘도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이분이 좀 학구파 기질이 있어서 책을 좀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소개시켜주고 우리 메시지 영상도 좀 보도록 했는데, 이분이 마침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책들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가 바뀌냐면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이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이제 한 분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안수 집사님 우리 교단에서 꽤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제 공무원 이제 그좀 남편이 되셔서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도 이제 딱 자기 한계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늘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도 스스로가 알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 잘못된 각인이 있고, 잘못된 뿌리가 있고, 잘못된 체질이 있음을 봅니다. 잘 보셨다. 제가 해드리는 것은 그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건데, 자,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내 모든 행동들이 돈 버는 중심으로 가겠죠. 자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을 가졌으면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겠습니다. 남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이 있으면 남하고 관계를 맺는데 흠집이 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디서 기인한 것이다?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두고 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어디서 와요? 세계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가치관이 나오고 그 가치관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저희 장인 어르신을 뵈면요, 참 진짜 착하세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건 장인 어르신 성씨가 공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자 후손이라.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어떤 유교적 세계관, 남에게 뭐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부분에 우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또 내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배워요. 저희 장인 어르신 때. 근데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이 언제 진짜 예수 믿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진짜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를 아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또 뭡니까? 성경적 세계관, 그 속에서 가치관이 나오는 거고, 그 가치관에서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우리 행동,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싸움을 하면 싸움에 이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그 가나안은 이미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실 거고, 이스라엘은 말씀만 따라가면 이게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아직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사상, 또 이 가나안에 아주 위험한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참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우상한테로 가고 또 세상 속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가나안 정복은 당연하다. 내가 너희들 주겠다고 했지 않냐? 내가 다 물려쳐 줄게. 중요한 것은 뭐하지 마라? 그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지 마라. 오히려 영향을 주는 너희들이 되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찬양 들어라. 제발 찬양 들어라. 왜냐면요, 음악만큼 영향력이 큰 게 없어요. 진짜 음악이 영향력이 크거든요. 제가 무식했는데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 찬양의 말씀이 제 이 영혼까지 들어오니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가요 듣는 걸 싫어해요. 근데 아이들이 가요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세상적인 문화를 너무 많이 접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요, 사상이 들어가고 세계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는 거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또 아이들은, 자녀들은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심지 않으면 세상에 들어가서 넘어져 버린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요, 아이성 싸움을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까지 싸워 이겨요. 아이성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싸움을 준비하자가 아니라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디까지 왔냐면요, 세겜이라는 곳까지 온 거예요. 세겜. 이 세겜이 참 중요한데 좀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 세겜 북쪽과 남쪽으로 산이 있어요.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땅 딱 중간에 세겜이 있어요. 그 세겜 밑에 남쪽으로는 800m 정도 되는, 800m 넘는데 그림심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900m 정도 좀 넘는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결단을 해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행을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고 복음적인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참빛교회의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참빛교회의 부흥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붙이시다가도 끊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신이 연락와도 자신이 끊어져 가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첫 멤버들만큼은요 조금 보편적이고 온전한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나중에 저희 술집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아주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받아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중간 지도자가 아주 센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좀 편안한 사람,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갈 수 있거든요.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기도합니다. 아무나 오지 않도록. 처음에는. 뒤에는 아무나 와야 될 건데 처음만큼은 정말 어떤 사람? 이 복음에 답내고 세워질 사람도 오라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당연하고 참빛교회 부흥도 당연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도 당연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걸 믿고 가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아멘 고백 많이 하시고 크게 하시고요. 중심 담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뭡니까? 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잘 싸워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좋고 최선을 다해야 이기고 전략이 나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봐야 될 게 이제 두 섬 점령했어요. 여리고성하고 아이섬 두 섬 점령했어요. 아직 31명의 왕 중에서 30명 정도의 왕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섬도 왕이 있었는데 최소 29명의 왕이 있다네요. 그러면 진짜 많은 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대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전쟁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북부의 연합군하고 또 싸워야 돼요. 그 외에 또 싸워야 돼요. 전쟁이 한 7년간 돼요. 7년 넘는 동안에 전쟁이 계속된다니까요. 말이 7년이죠. 여러분 정말 긴 싸움이에요. 우리 6.25 전쟁도요. 3년 넘었어요. 3년 넘게 약 3년간 싸웠다니까요. 완전 다 피폐해져 버립니다. 7년간을 싸운다는 것은요. 진짜 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지금 하고, 물론 그때는 이동수단도 늦고 무기도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피폐되지 않겠지만 싸움이 길잖아요. 그런 싸움을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잘해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 봤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 역대하 20장 15절.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쟁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면 이기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 싸움은요. 이미 약속된 싸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도요. 주었다. 너희들 끄다. 너희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땅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다음 주 보는데요.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기브온 족속이 나와요.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종이 되거든요. 하인이. 이게 사실은 위협이 돼요.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게 또 나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실수를 하나님이 또 바꾸세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싸움이 기제라.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전쟁은 당연히 승리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서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삶을 살아라?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7족속 31명의 왕을요, 다 죽여버리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를 의지해라? 저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저 바알이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다. 저 아세라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몰렉이 너희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누가 책임진다? 나 여호와가 책임진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늘 싸우는 게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중직자 사람 의지하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저 여러분 의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도 누구요?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가나안 정착 이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은 당연히 되어져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너희 땅이다. 너희들에게 분배할 거다. 그런데 뭐요? 가나안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뭐죠? 가나안의 악한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싸움이 뭐냐면요. 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유엔이 나서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이나 여자나 노인들, 민간인을 사살하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막아요. 철저히 막아요. 그 전쟁에서 절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게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살려두지 말아요. 그 아이든 어른이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지금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막 어떤 이 율법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저 우상답게 부숴야 된다면서 이러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경계해라는 거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왜 죽이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악한 거는요, 금방 영향받아요. 좋은 거는 영향 못 받는데 뭘 영향받는다고요? 나쁘고 악한 거는 금방 영향받아요. 그 문화는요, 들어오기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 알죠? 들어보셨습니까? 발람이 누구냐면요, 발락 왕에게 매수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 안 하고 축복해 놓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 받고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이 발락 왕한테 힌트를 줘요. 그게 뭐냐면요, 음란을 심어준 거예요. 음란이 가장 쉽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압이요, 음란을 가지고 누구를 접근해 오느냐? 이스라엘을 접근해 와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병이, 전염병이 생길 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요,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요, 일어나가지고 그 주동자가 되는, 음란의 주동자가 되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러면서 다 그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베어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지금도 교회에 음란하면 다 죽여버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뭐가 틈타지 말게 해라? 음란, 세상 문화가 틈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요, 우상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엘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엘. 이게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엘이라는 우상을 놔뒀대요. 그 엘의 딸이 누구냐? 아세라예요. 아세라 우상 들어봤죠? 아세라가 누구의 그냐면 엘의 딸로 나와요. 엘이라는 우상의 밑에 그 후계자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엘의 후계자로 나오는 거예요. 또 누가 있냐면요, 아낫, 아스다롯, 못, 얌, 곰을 섬겼던 몰렉, 그노스, 이런 많은 우상들이 이미 그 가나안,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이곳에요,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혼음 종교예요. 음란과 이 종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입니까? 그 영향 받지 말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내에서요, 세상 문화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 문화를 만들라는 거지. 두 번째 가나안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요, 교만함과 음란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산 하나도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때 왜 무교병을 먹는 줄 아세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러잖아요. 누룩이 부풀거든요. 근데 이
부푼 것은 뭐냐면 잘 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요 금방 퍼져나가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핵심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영향받지 마라.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뭐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에 성령의 역사 속 들어가라면 할 거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냐면, 이 에발산에다가 뭐 했냐면, 제단을 쌓으래요. 그것도 어떤 제단? 이쁘게 꾸며서 제단 자체가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사람의 어떤 손이 들어가지 않은, 그 기구가 들어가지 않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볼품 없어도 된다. 뭐 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아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요, 눈에 자꾸 보이는 걸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종교를 배우지 말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회치를 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니까 거기다가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율법을 거기다 새겨라. 그리고 뭐 하느냐? 6지파를 어디 올라갑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6지파를 어디 올라가냐면요. 저기 어디냐면 바로 그 에발산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떤 지파냐면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문하세도 요셉 지파 이게 6 아들은 어디로 올라가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어디로 올라가라?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여기 가면 지금도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좀 지형상도 그런 게 있어요. 에발산은요. 좀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리심산은 햇빛을 잘 들어와요. 그리심산은 되게 이렇게 풀어요. 근데 에발산은요. 나무가 없어. 축복하고 저주해서 그런지 그리심산은 되게 이렇게 그거 하고 에발산은 되게 아주 이렇게 나무가 없이 엉성엉성한 거예요. 여기 가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건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아멘 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신명기 27장, 28장 두 장에요. 이 내용이 잘 나와요. 이 내용이 나와서 이거 하면 복 줄게. 아멘, 아멘, 아멘. 이거 하면 저주할게.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얘기들을요, 쫙 해요. 지혜 되시면 이번 주간에 꼭 신명기 27장, 28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신명기 27장, 28장을 보면서요, 거기서, 이렇게 그거 합니다. 뭐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저주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제 딱 2성 점령했어요. 그런데 지금요, 뭐합니까? 하나님, 싸움 다 하고, 우리 이기고, 세겜에 와서 할게요. 아니란다니까요. 이제 2성 점령하고, 재단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심산 올라가, 에발산 올라가, 막 계시니까, 아멘! 아멘!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뭐 할 때, 네, 이거 다 하고 할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요, 가장 시험을 잘 쳤을 때가 있어요. 그때 96년도거든요. 그런 제가 시험 기간에요, 새벽 기도 1시간, 밤 기도 1시간 했어요. 그때가 저한테요, 가장 뭐 했던 시간이라고요? 시험 공부 잘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혜와 명철 받고 싶습니까? 다른 거 말고요, 예배 성공하세요. 그 말은 이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 나와서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집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금 갖고 나왔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갖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 십자가의 피 갖고 나와야 돼요. 그 믿음 갖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영향을 넘어서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서겠다.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화와 사상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올바른 신앙인 되겠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요, 그런 쪽의 책들을 참 많이 봤어요. 왜? 제가요,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봤다니까요. 철저히 기독교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시간적으로도 하루가 1440분인데 제대로 30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중심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아요. 30분이 아니라 10분도 제대로 보면 되고 3시간을 봐도요, 엉뚱하게 말씀 들으면 틀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다면요, 시간 뺍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문화 즐기는 애들은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는 애들은요, 하루에 꼭 그 연예인 관계된 거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중심이잖아요, 중심.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살 겁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세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요,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이 금할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뭐 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겠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세요. 머리 좋아 보이죠? 망합니다. 죄를 짓는 그 길에 서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힘듭니다. 문제 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키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의하러. 시간 날 때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그 서기관님 한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법무부에 있는 서기관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던 청년인데 한국에 와서 지금 폐인처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엄마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 교회 목사님도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문제는 맞는데요, 엄마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난주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걸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이제 뭐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를요,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세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그럼 공부하지 말까요? 직장 가지 말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매일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뭐해라? 증인된 삶.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거 아는 사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증거를 가진 삶. 저는 증거 있거든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증거.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저는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최선을 다하지면 안 될 거다.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다.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편하게 말하지만요, 딱 시간표 되면요, 가장 확신 있게 말합니다. 선포해버립니다. 이거는 당신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 인생 끝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생활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책 보십니까? 도서관에요. 여러분 주위에 도서관 가보자요. 기독교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사봐도 돼요. 거기 가셔가지고 원론적인 책들, 진짜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책들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열린다 성경 이런 책들도 좋고요. 좀 여러 성경에 관계되어 있는 신앙서적들을 좀 보세요. 신앙서적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시간을 내세요. 저도 지금 더 갱신하는데요. 이제 매일마다요, 더 기도 수첩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저희 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길래, 아들, 기도하자 했더만은 힘들게 약 1분 기도하더라고요. 좀 느려보자. 여러분, 정말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누구한테든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 응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영적인 힘을 가진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영화 한 편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서적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